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형제님, 자매님 뵈니 사흘 마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벙어리가 입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8장과 9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10가지의 이적들 중 그 마지막 부분으로 오늘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기사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통상적인 경험의 세계는 이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이성이라는 범주 안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적이라고 하며 또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놀라거나 혹은 믿지 못하거나 또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 초자연적인 세계의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아주 다양한 형태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초자연적 세계에 대한 경험에는 선한 것이 있는가 하면 악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영적 존재들, 즉 악령, 마귀, 귀신 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한 예입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귀신은 이처럼 사람들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한 이래로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을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멸망하게 합니다. 인간을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그 두려움으로 사탄을 섬기도록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모든 세력과 활동들은 바로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귀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중요한 내용인 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국에서 자생한 이단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김기동의 성락교회 또는 여러분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자, 이 사람은 독특한 귀신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 귀신론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전통적인 이 무속신앙에서 이해되는 그 귀신의 개념을 이 교회 안으로 가져온 것에 불과합니다. 자, 이 김기동에 의하면 제 명에 죽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 귀신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는 동양의 무속신앙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주장하는 바이지요. 예를 들어서 무속에서는 원한을 풀지 못한 영혼은 귀신이 되어 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라고 하고, 또 유교에서는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이 조상의 혼백이 와서 그 음식을 먹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조상신을 잘 모시면 후손들이 더 잘 되도록 복을 내려준다고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바로 무속신앙이나 타 종교에서 발생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기독교가 아주 극심하게 핍박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우상숭배로 규정하고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종종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는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자기가 죽어서 제사밥도 못 얻어먹게 되었다라고 역정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도 자기도 죽으면 그렇게 귀신이 될 거라고 믿는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사람이고 귀신은 처음부터 귀신입니다. 사람이 귀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했지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죽어서 심판받은 후에 그 영혼이 낙원이나 혹은 음부가 아닌 제3의 장소, 즉 가톨릭 교회의 주장과 같이 연옥에 가서 존재한다는 것은 전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꿈에 죽은 혹 시아버지가 나타나서 제사 안 지낸다고 화를 냈다거나 혹은 초혼, 즉 영매, 이 무당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과 접촉한다라고 하는 것 등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활동하는 듯한 이런 모든 일들은 모두 다 귀신의 장난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활동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죽은 시아버지로 가장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내거나 몇 가지의 사실들을 흉내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오늘 이 귀신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과거의 일 몇 가지를 맞추어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무당이 사울 왕의 요청을 받아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성경 가운데에 난해한 구절이다 라고 해서 성경 제4대 난해 구절 중에 속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 이 사탄이 사무엘의 형체를 입고 나타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사탄도 처음부터 사탄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래 정말 천사였습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지음받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취한 나머지 교만하여졌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까지 되었고 또 그로 인해 하늘로부터 내쫓김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성,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루시퍼이죠. 그렇게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바로 사탄이 된 것이고 그 사탄이 부리는 졸개들이 바로 귀신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들도 타락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벙어리가 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벙어리는 귀머거리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할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가리켜 농아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나 또는 질병으로 인해 벙어리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되었다라고 오늘 32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자, 귀신이 이 사람을 벙어리로 만든 것이에요. 이 같은 사실로 인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이 김기동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감기 몸살이나 신경통 같은 것도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다 귀신에 의해서 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자,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실 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병을 고치셨습니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실 때나 혹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질병에는 여기서처럼 명백히 귀신이 가져다주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병은 귀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로로 인해 찾아올 수도 있고, 혹은 전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징계나 혹은 연단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질병을 귀신이 가져다 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 성경을 너무나도 편협적으로 보고 말하는 그릇된 주장입니다. 자, 사람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요,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같이 정상인들도 누구와 대화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을 때에는 아쉬움과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전혀 말을 할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인 것입니다. 자, 그러던 그가 오늘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쫓겨나고 그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귀신이라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생명의 빛 앞에 어두운 그림자는 그 즉시 사라지고 맙니다. 혹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혹 고통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 벙어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많은 사람은 대개 육신적인 문제는 크게 여기면서도 이 영적인 문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불쌍한 사람은 바로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정말 치료받아야 할 사람은 영적인 벙어리예요. 입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고, 입이 있지만 기도할 줄 모르고, 입이 있지만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두 다 영적 벙어리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면서도 오늘 이 영적인 일에는 입이 마비되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말 못하는 벙어리처럼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자 이를 싫어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옥에 가두고서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과 20절인데요. 사도행전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외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 메시지입니다. 첫째, 오직 예수님 안에만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님 안에만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여러 가지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생로병사, 불안과 염려, 좌절과 실패, 오늘 이 수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인생이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요, 오늘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사람들은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든 인생의 짐이 벗겨져서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만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누가 진정 벙어리인가 하는 것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진정 벙어리인가? 우리는 지난번 두 맹인의 고침을 받았던 사건을 통해서 누가 진정 맹인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잠깐 동안 이 세상을 보지 못한 채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맹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맹인이라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그렇듯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누가 진정 벙어리인가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입을 가지고서도 침묵하며 입을 다물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시 동안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벙어리가 아니라 오늘 이 건강한 입을 가지고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찬송하지 못하고 그 입을 가지고도 기도하지 못하고 그 입을 가지고 전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벙어리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이 메시지에 과연 나는 진정 벙어리인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벙어리의 입이 열렸듯이 우리의 입도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벙어리의 입이 열렸듯이 우리의 입도 열려져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귀신이 들려 벙어리가 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입을 막고 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즉시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적이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의 기적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리고 전도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귀신을 쫓아내셨던 예수님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합니까? 누가 가장 좋아하고 누가 가장 안타까워하실까요? 오늘 우리 모두 보고 들은 이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널리 전파함으로써 오늘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과연 벙어리인가? 아니면 오늘 이 벙어리의 입이 열려져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입을 열어 전도했듯이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떠해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이 입술을 가지고 기도하며 오늘도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